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록된 의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세요. 이사야서가 왜 써졌는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심령의 육신에 비해 똑같이 역사하여 주셨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세요.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을 감찰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앞뒤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니 장막한 곳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믿고 성도하면 연주 하늘 쓰리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리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나는 길이 외로워도 천하를 걷듯이 성도들이 함께 옳고 노래하리라 호산나를 높이 불러가며 왕들마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도 몸으로 배우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땅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뻥 뚫리기를 바라. 눈 감아도 그냥 이사야서는 훤하게 열리도록. 그러니까 이 원리와 앞에 이 각만 잘 뜨면 모든 성경은 각이에요. 각만 잘 뜨면 나머지 얘기는요 그냥 흘려가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욥기서 할 때 욥기서 1장 천상회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천상회의 그러면 욥기서는 확 밀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각을 뜨는 게 문제인데 모든 성경이 이 각을 뜨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면 뒤에 나머지 모든 얘기들은 이것은 그냥 뻥 뚫리는데 이사야서는 이것은
우리가 청교도에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보통 주석가들 더하기 이사야서를 전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제목이 뭐냐? 메시아서라는 메시아서. 이거는 일치합니다. 이건 동일하다. 메시아서예요. 근데 이 메시아서가, 이 이사야서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없어요. 여기 대해서는 그 다음 말은 없어요. 이거 역시 청교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목적, 이사야서가 존재하는 이유, 그 지향 목적은 이거는 이 세상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의 건축, 따라서 새 예루살렘, 여기를 목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목표를 잃지 않고 이사야서를 읽어봤자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사야서와 같은 방향, 같은 지향점, 같은 목적지를 가슴에 품고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상고하고 읽고, 그래야 이사야서가 열려지게 돼 있다. 지향점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따라서 새 예루살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의 새 예루살렘을, 이것을 하나님은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다가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한번 따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거는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에 대하여 정말 사모하는 자는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는 살짝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것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성을 예비하시고 성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몇 번 있었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힘들어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고달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모리아산에 갖다 죽이라 하든지, 또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 하든지, 이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봅니다. 이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목사도 못 이겨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이 세 가지를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안목의 정욕 못 이겨요. 이성의 자랑 못 이겨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은 이기더라. 그 다음에 모세에게 보세요. 모세. 누구에게요? 모세. 이삭에게도 보여주시고,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시대마다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여주셔서 뭘 하시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다가 끌어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살렘이죠. 살렘. 모세에게는 뭐냐? 모세에게는 성막이요. 성막. 이 성막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내린 사건이 성막. 다윗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식양대로 이 땅에다가 갖다 내리려고 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목회를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늘의 식양대로 해야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불러내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목회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확실해요? 아멘. 이게 바울 서신이, 신약의 교회는 결국 바울 서신이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바울 서신이. 이 바울 서신이. 아브라함에 의해 시작되는 살렘이나 또 모세의 그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게 전부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리는 것인데, 하늘의 식양이라는 말을 우리 옛날에 상고할 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식양이라는 말이, 이것이 제도요, 법이요, 설계도요, 모형이요,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의 어떠한 모형을 이 땅에다가 구축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반듯한 교회 하나를 만든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다가 끌어내리는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총회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귀중한 거예요. 아주 목회자가 귀중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쭉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 오시면서 이 일을 시대별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제도, 다시요, 제도, 설계도, 모형, 법 그대로 이 땅에 흠도 티도 없이 원형 그대로 제일 가깝게 이 땅에 내리는 자는 복을 받고, 그러나 하늘의 제도, 모형, 법, 설계도에서 이 땅에 만든 예루살렘의 모형이, 거기에 대해서 큰 예루살렘이 실수한 이 전과자의 죄가 뭐냐면, 첫째는 더러움이요. 더러움. 뭐라고요? 더럽히는 자,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이건 하나님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2장, 3장, 5장까지 이게 전부 예루살렘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한 신부로 교회를, 순결한 신부가 돼요. 순결한 신부. 행음이요, 행음.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행음했다. 성경에 계속 예루살렘이 이 행음했다. 이 행음은 육신적 행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성에서 행음을 말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영적 간음을 말하는 행음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육신적 간음이 아니고, 육신적 간음도 간이지만 영적 행음은 행음이 아닌 줄 아는데,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뭐가 영적 행음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줄, 그게 간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이 행음이 세상과 짝짓는 것,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걸 영적 음란이라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리고 거역입니다. 거역. 따라서 거역.
거역이죠. 이 예루살렘이 범한 3대죄예요. 3대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격동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3대 죄가 더러움, 행음, 거역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한 3대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옆에 이방 나라를 준비를 딱 해놨다가 항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경고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못 깨달으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슬픈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사건이에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사건은 왜 생기느냐? 예레미야서는 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행음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다가 70년 동안 던지는 것에 대한 그 슬픈 노래,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바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 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다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처방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고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자기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더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엉뚱한 놈하고 붙어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건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데 우리들은, 오늘 목회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가르치지도 잘 안 하고 설교도 잘 안 하고 성도들에게 강조도 잘 안 하니까 계속 이 땅에서 뭘 해보라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라고, 이 땅에서 병을 이겨보라고,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계속 이걸 통칭하여 요즘은 종합해서 번영신학이라죠. 번영신학. 무슨 신학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서하지 않는 교회가 번영신학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눈동자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다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새 예루살렘의 원점으로 돌아오자. 원점으로 돌아오자. 결국은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 땅에다 내리려고 한다. 이 연장선인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완성품이 요한계시록 21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21장인데 거기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이 완성인데 이러한 초점과 이런 흐름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목회를 한다, 뭐 선교를 한다, 뭘 한다 해봤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잘 오셨어. 이사야서의 그 첫 들어가는 각도, 인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 내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과 초점을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눈에는 전부 여러분과 제가 뭘로 보이느냐? 자기 성체, 자기 사업, 목회를 자기 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자기 성취욕, 자기한테 붙잡혀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청교도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본질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 내지는 성경 설명도 다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이사야서를 새벽 기도할 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인도하시는데 새벽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때 제목 설교하지 마세요. 네, 주일날 한 주일 설교할 때 새벽 기도 때는요, 그리고 길게 설교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잖아, 기도.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는 길어봤자 10분 하세요. 10분. 몇 분요? 10분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10분 이상 설교하지 말고, 새벽 기도는 꼭 성경을 한 장씩, 그냥 성경 한 장씩 목사님 읽고 성도 하나 읽고 이래야 성도들이 전체적인 성경 발안서가 몸에 젖어요. 주일날도 제목 설교하고 수요일날도 제목 설교하고 주일 저녁도 제목 설교하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읽고 검토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는 성경 한 절씩, 그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감각을 잃어가지고 그냥 지잘난 척 해버리니까 성경을 한 장씩 쭉 읽어요. 그런데 그래도 촉촉한 이슬에 졌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어가면서 그날에 기도할 것만 한 장 읽은 것 중에서 성령이 번뜩하는 그 기도 제목만 꺼내서 딱 던지면 돼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 그동안 쭉 하시면서 이사야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처음 딱 들어갈 때 이사야 첫 장 딱 읽어놓고 이런 동기부여를, 이 지금 내가 말한 각도, 이것을 하루에 한 테마씩, 하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땅으로 불려내리는데 중심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되기를 바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날 다시 하고, 하늘에서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그래 하는데, 이 새벽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해봤잖아요.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주로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뭘 어겼다?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었다. 이렇게만 말해요.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5점은 돼요. 5점. 전혀 틀린 건 아니고 5점은 되지만 전체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성경 의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한 율법, 단순한 몇 가지 규례를 어겼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향하여 화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식양으로부터 빗나갔다. 하늘의 식양으로부터 이것이 벗어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다. 어젯밤에 우리가 한 6장은요, 1장, 2장,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책망이고, 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해서 6장의 의미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활짝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세상의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명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지 않는 자는 날 보내소서라는 말이, 나를 보내서 뭐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딱 보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일어나요. 모든 삶 전체가 예루살렘 축성이에요. 축성. 사업하는 거, 또 가정도 애들 공부시키고, 모든 전체가 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이 열려야 되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하늘의 스랍, 하늘의 그 신령한
성전을 보고 보좌의 앉은 신을 볼 때에 그때에 나는 망하였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새 예루살렘이 반사작, 예루살렘을 본 반사작용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회개요. 절대 못합니다. 회개. 아무리 성경 구절 조목조목 갖다 대도 그 말에 대해서 또 변명하려고 그러고 또 반격하려고 그랬지. 그냥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인정하는 이것은 영의 것이 열려야 돼. 안 열리면요 계속 변명해요. 사람은 변명하고 계속 이유 달아요. 또 뭘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계속 한다고. 신령한 것이 열릴 때만이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서 오신 여러분들도 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나의 허물을 인정합시다. 아멘. 익은 몫이 거둘 자입니다. 손뼉 준비입니다. 아버지 내게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려야 돼요. 주님 열어주세요. 익은 몫이 거둘 자 누가 가서 내가 어찌 있을까.
예수님 주님 찬양 모든 맘 위대하신 예수님 소리 높여 찬양해 이번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꼭 붙잡으면 희원의 대로가 열려요. 아니 여러분 어느 회사 들어 단체 뭐 어디 가도 최고의 오너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최고의 오너의 의도를 모르면요 그 회사 직원들은요 보너스 안 줘. 보너스 그걸 왜 주겠어.
전체 장관들은 대통령 의도를 알아요.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가 빨리 읽어내야지. 그지요? 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읽어내야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땅에다 내리려고 그래요. 내리려고 하는 모양새 흔적만, 이게 자세만 취해도 주님은 지원해줘. 개인이 말이야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봐요, 저는 진짜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한 데서는요 거의 보세요. 그냥 1년 내내 나는 귀찮아서요 재정장모도 보기 싫어요. 못 봐요. 1년 내내 안 봐요. 나는 1년 내내 안 봐요. 12월 때 가서 한 번 봐요. 딱 한 번. 여러분은 한 주일에 3번 보죠. 누가 헌금했나 뭐 했나 뭐 또 돈 어디 썼나 뭐 보지. 아이고 난 관심도 없어. 아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 여전도사님들이 자기 교우를 뭐 말아먹든지 뭐 하든지 뭐 어디 가서 뭐 하든지 뭐 참 몰라. 뭐 하든지.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부흥되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총책임자인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 하나님은 좋은 거야. 그냥 날만 보면 좋은 거야. 여러분 보면 뜰보. 하나님 여러분 보면 뜰보. 하나님 날만 보면 좋아해. 왜냐하면 본인의 하나님 당신의 그 의도를 내가 읽어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전체적 의도에 젖었어요. 근데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전체 구조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든 전체의 내용, 구조, 모든 전체가 다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다 까발리고 이렇게 이 말씀들을 펑펑펑펑 하니까요, 원수마귀 사탄의 저항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왜? 이 마귀는 성경을 덮어야 돼. 성경을 덮여야 사탄이가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목사님도 가지고 놀고 사모님도 가지고 놀고.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걸 까발린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내가 펑펑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탄의 역사의 90%가 나를 향하고 있어요. 정강훈 저놈 하나만 죽이면 이 한국 교회는 내가 그냥 사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력적으로 이 마귀가 전부 나한테 다 달라. 저녁에 잠잘 때도 사탄이가 와서 막 벌떡벌떡하고요. 영계의 저항이 그냥 보통 일어나는 뭐 만스 사건 이런 뭐 현상 말고 현상보다가 영적으로 이 부딪혀오는 이것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3일도 못 살아요. 이 사탄의 침몰해서 못 살아버려요. 이걸 버틸 수 있는 그 뚝심이 말이야. 이걸 전부 기도로서 이걸 펼치고 버텨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탄이가 바울을 침몰시키기 위해 다 달라붙듯이 지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 달라붙어 사탄.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비밀을 안 까발리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에게는 이게 화살과 같거든.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말들이 사탄에게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 땅에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해서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사탄은 그쪽의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야 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예요? 다 또라이들이지.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사모님도 더 봐요. 예쁘게 생기면 뭐예요? 그것도 좋아? 좋고 못생기면 뭐예요? 그렇지. 쳐다보는 놈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 쳐다보는 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의 의도도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도 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이렇게 짧게 잘라놔도, 한 세트 딱 잘라놔도, 창세기 1장으로 딱 좁혀놔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 맞죠? 이렇게 가고, 넓혀놔도, 이걸 쫙 넓혀놔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이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출발도 새 예루살렘, 목적지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리려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으로 가는데,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려고 하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제도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하늘이 들으라 땅이 여기를 하는 책망이고, 6장은 어젯밤에 한 6장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자만이 날 보내 소설을 할 수 있다. 이 땅의 새 예루살렘에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이 일어난다.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사람만이 이 땅에 일을 할 수 있는 충동이 일어난다. 날 보내소서. 7장. 이제 7장부터가 이제 이사야서의 중도한 이게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방법, 주제가 복음의 7대 연합으로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첫째, 다섯, 탄생의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내리는 통로를 삼습니다. 따라하시죠. 고난의 연합. 고난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왜 메시아서를 하느냐,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이사야서에 쫙 녹아 있다고. 다시요. 죽음의 연합. 다시요. 부활의 연합. 부활의 연합이요. 성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바로 천년왕국의 연합입니다. 마지막이. 그 중에서 이제 7장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리는 첫 단추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여자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고, 이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것이 시작이라고. 이게 복음의 첫 단추라 그래요.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설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탄생의 연합이에요. 탄생의 연합.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 7장이라고. 7장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연합,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인데, 이것이 단데, 이 첫 단추를 견고하게 확실히, 이 말씀이 확실히 뚫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루살렘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 땅 예루살렘 건축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신령한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건축자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땅에다가 한번 지어보려고. 그 지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첫 번째 주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주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메시아서라 그러고, 이사야서를 이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라 그래요. 이사야서를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이라 그래요. 구약적 신약이라 그래요. 이사야서를 구약적 뭐요? 구약적 신약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
14절이요. 시작. 아멘. 따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으로 왜 그냥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육체의 옷을 입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이 자기가 들어갈 육체의 옷 하나 못 만들겠어요? 그거 만들어서 뚝 떨어져서 오면 되지. 왜 처녀의 몸을 사용했을까? 여기에 여러분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에게 오는 그 통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처녀의 몸을 사용해서 오신 것처럼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다섯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 마리아 뱃속에 주님이 처녀로 잉태하는 과정과 똑같기 때문에 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뭘 가지고 처녀라고 해요? 성경의 처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처녀라고 해요. 그죠? 처녀성은 여자의 세계에서 생명이 생명. 여자 처녀의 생명은 뭐냐? 처녀막이 안 깨진 거야. 한 번도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안 가진 그 여자로서는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하게 돼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는가.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난 여섯째 달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 엄마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누구에게 왔느냐? 똑같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자,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흥정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흥정을 해요. 무슨 흥정을 하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의 상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의 모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존재의 제일 원인이시고 모든 근원의 출발이신 바로 하나님이 너 뱃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야,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벌써 메시아 사상을 다 젖어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는 이게 메시아 사상이요. 메시아 사상이 이미 벌써 다 퍼져 있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퍼져 있었다고요. 메시아 사상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당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마리아인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흥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대로 드디어 그 사건이 너 속에 이루어지려고 한다. 이 세상을 모든 만든 하나님이 너 뱃속에 들어가려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한다 할 때에 마리아는 두 가지 싸움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한없이 기쁘고 좋은 거야. 이 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선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처녀성을. 아니 지금 그때 약혼자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내 배를 먼저 써먹어버리면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지 남편 요셉이가 알아주겠어? 동네 사람이 알아주겠어?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창조 이후로 여자가 스스로 혼자 애를 낳은 일은 없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후에도 봤어요. 바로 부작용이 일어났잖아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것도 요셉이가 마음이 좋은 청년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지. 원래는 돌 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약혼한 처녀가 먼저 애를 낳았다 그러면 돌 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 어떤 환란이 올지.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다 걸어야 되는, 이거는 거룩한 도박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가 받아들인 걸로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도 100번 받아들이겠다 생각하지만, 그때 마리아는 처음이라고 했죠. 처음 상태인데 하나님이, 처녀성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이거는 완전 중고품이에요. 중고품. 그거 누가 데려가고, 누가 데려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잉태하도록 허락했던 것은요, 이건 보통 사건이에요. 전체를 다 그런 거예요. 순교적 정신. 그러면 그것이 마리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희생이 각오되어야 되냐, 얼마큼 모험이냐,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러한 결단이 서야 예수가 착상이 되고 내 속에 주님이 잉태가 되지, 새 생명이 내게 오지. 그것이 안 되면 진정한 탄생의 연합이 안 되고, 예수 오래 믿어봤자, 여러분과 저는 목회해봤자, 설교 오래 해봤자,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 과정이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확실히 들어온 것 같지만 안 들어온 거야. 왜 안 들어왔냐? 왜 안 들어오겠어? 계속 마리아가 가브리엘하고 입씨름하고 논쟁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도 30년, 40년 한다. 누가복음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우리가 읽은 7장, 아까 읽은 14절 말씀을 현실화 이루어지는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야 하는 그 사건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시작. 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다. 그 뒤에 모든 생각들이 쭉 달려 있는 거야. 당장 약혼한 요셉을 어떻게 볼까? 친정 부모님, 너 어디서 바람 피워서 애를 배워왔어? 동네 사람들, 시대적 망신거리, 그거뿐이 아니라 율법의 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돌이 머리를 치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마리아는 쉽게 결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찌하긴고 생각하며 그 자세를 본 천사는 30절 읽어보시면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고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계속 설득하고 달래고 있습니다.
빨리 결단 내리라. 하나님이 너 배를 쓴다는데 빨리, 하나님이 너 속에 들어간다는데 빨리 아멘 하라. 결단 내리라. 그 다음 말씀 시작. 32절. 또 말이 많아. 말이 천사가 그만 설명하면 그냥 그래야지 왜 말이 많냐. 여러분도 보면 말이 많아요. 이 말 많은 인간들은요, 그건 주님이 제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말이 없어. 그냥 아멘이야. 할렐루야. 왜 말이 그렇게 많아? 왜 말이 많아? 뭐 어찌고 저찌고 왜 말이 그렇게 많아? 말이 많은 인간 속에는 예수 안 들어간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 왜 말이 그렇게 많아? 난 말 많은 사람들 보면 말이야, 왜 말이 많아? 뭐 어찌고 저찌고 어찌된 일이 뭐 어찌되긴. 여러분도 말 많이 하지 말기를 그냥 아멘 해버려. 우리가 목사 됐을 때는 왜 됐어? 그냥 주님이 죽으려고 됐잖아. 그것도 아멘을 하네. 이거 참. 목사 왜 됐어? 주님이 죽으려고 됐잖아. 끝난 거지. 주님이 어차피 주님이 죽으려고 된 건데 빨리 죽으면 감사고. 그죠? 그런 결단 없이 목사 됐냔 말이야. 그죠? 계속 말이야처럼 말이야 뭐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시비 걸지 말아요. 나는 시비 안 걸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 나는 시비 안 걸어. 다시 읽어봐요. 다시 자, 또 아니 그 앞에 읽어봐. 34절 시작. 자꾸 이 모드에 머무니까요 목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위에는 주님이 우리 속에 샥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모드 위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점령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 같으면 기통머리를 한 대 딱 때려, 머리채를 자꾸 흔들어. 내가 천사 같아. 천사는 확실히 마음에 좋아. 그걸 또 대답해 주더라고. 36절 읽어보시면 36절 시작. 또 설명이 길어. 복잡해.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냥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잡소 그랬으면 뒤에 말 하나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끝났을 텐데. 설명이 길어야 돼. 다음 시작. 그래도 마리아는 천사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항복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청교도 집회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항복 안 하고 지금 계속 머리싸움 하려고 덤비는데 오늘 항복하세요. 마리아 같이 하세요. 38절 같이 하세요. 이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작. 이게 뭐냐면 될 대로 되라야. 이게 될 대로. 이 말씀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 말 안 했으면요 주님이 못 들어가요. 주님은 사람을 강제로 부시고는 안 들어가요. 인간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다. 이와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이 복음의 첫 단추가 실현되는 과정을 누가복음 1장 25절 이하를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과정과 동일하다. 마리아 뱃속에 주님이 들어가는 과정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잉태되는 과정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이 우리 속에 왜 완전 장악으로 못 들어오냐, 왜 탄생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냐.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아직도 자기의 견해가 살아가지고 마리아처럼 자꾸 나발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전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모든 걸 다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이 세상을 만드신 실권자라고. 실권자가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데,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전체에게 다 던질 줄 알아야지. 그 후에 아이고 내가 예배했다고 해서 누가 사람이 돌로 날 쳐 죽이면 어떡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런 뱃속에는 예수님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발해서 돌 가지고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를 돌 가지고 치려고 그러면 예수님 뱃속에서 뭐라 그랬어? 심장마비로 뒤져라 이래 버리면 돌 가지고 있다가 짝부터 죽어버려. 그죠? 그런 실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나의 전체를 요구하고 나의 처녀성을 요구하고, 여자에게 있어서 처녀성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도요,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말이 많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고 저찌고 말이. 그래도 마리아는 천사의 설득을 듣고 자기 전체를 다 걸고 수용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이 세상으로부터 부모, 양가, 친척, 모든 남편, 모든 약혼자 전체에게 나는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배를 쓰신다면 주님께 드리겠다. 이게 바로 탄생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산뜻하지를 못해. 계속 우리는 지금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왕복한다 그래요. 정강호 목사처럼 그냥 던져보니까 대박 나더라고. 그래서 던지면 대박 난다. 아멘. 다 던져봐요. 머리싸움 하지 말고 던져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속에 잉태해서 착상하여 내 속에 주님이 영접되어 새 생명이, 예수님이 영접되어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나의 혼적 생명과 옛 생명은 죽어야 돼요. 죽고 들어오는 거지 두 가지 생명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전체 바꾸기라면 전체 바꾸기인데,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 이 전부 재조명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복음의 그 문제점 중에 이 복음의 첫 단추에 대한 자세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나의 모든 전체를 다 주님께 던지고 주님과 맞바꿀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다 자기 거 확보해놓고 요만한 공간 안에 여기에 예수님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예수님 안 들어도 난 교회 안에서 장로할 수 있어. 이게요, 우리 교회 장로도 보니까요 이게 개판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도 보니까 난 복음에 확실히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도 보니까 다 내가 속겠더라고요. 저 새끼 속에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도 보니까 실제는 전부 자기의 이 주관이 자기 것이 따로 있고 복음 앞에 굴복을 안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도 그 모양이니 여러분 교회 장로들은 얼마나 더시.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복음이 개판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 이것이 아주 이게 잘못됐어.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새로 합시다. 해산의 수고를 새로 해서 무엇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이건 전체 끝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내 전체를 다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데, 아니 예수님을 오라고 해놓고도 계속 우리가 프로테지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면 여기까지는 주님,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이거 개판이야. 이거.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 확실히 하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확실히 하게.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창조 안 걱정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일어났던 이 우리가 그동안 상고하면서 성경을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 인간의 범죄,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 외에는 치유가 없다. 복음은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화답이다. 하나님의 대답이요 처방이다. 그래서 7장에 가서 처녀가 잉태하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갈등, 이사야서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한 방에 사라진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된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걸 처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하나님은 복음으로 화답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화답한다. 그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복잡한 모든 문제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복잡한 모든 사탄의 문화,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옴으로 끝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메시아서라 그래요.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 이사야서를 제2의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 제1성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신약적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영접하겠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겠다.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겠다. 동의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겠다가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으로 구축하는, 이것을 끌어내려서 건축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삼겠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걸 환영하지 않고 이걸요, 이게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본토, 자기의 모든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이거 봐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장난기로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너 전체를 다 걸으라는 거야. 다 걸으라고. 아멘.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요. 너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라는 거야. 너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라는 거야. 너의 정신적 생명도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그것이 내가 가치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 속에 들어가는 사건은 너 육신의 생명 더하기, 혼적 생명 더하기, 너의 부모, 전토, 아내, 자식 모든 것보다가 훨씬 가치 있다는 거야. 그것을 다 너는 포기할 수 있고 그는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 이것이 주님의 제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요 슬슬 농담 따먹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는 뭐래요? 복음에 대한 화답을 정확히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복음의 첫 단추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한국 교회도 그래. 모든 지금 신앙에 문제가 이 복음의 첫 단추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평신도뿐이 아니야. 목사님들까지도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정가훈 목사까지, 정가훈 목사처럼 한번 해봐요. 나는 그야말로 다 던졌어. 나는 던지는 철학이 있어요. 에이씨, 엄마 뱃속에서 유산 됐다고 치자. 끝이야, 그냥. 나는 항상 나한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스룹바벨아, 높은 산이 너 앞에는 평지가 되리라. 정강은 너 앞에는 모든 게 평지가 되리라.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엄마 뱃속 유산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거기에 유산됐다고 치면 그냥 못할 일이 없지 뭐.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 에이씨, 욕을 하지 마시고. 에이씨, 엄마 뱃속에 유산됐다. 끝! 그래 보네. 이거 하나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드리고 난 인생 접어버려. 끝낸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야, 대박. 그게 계속 대박으로 이어져. 대박으로 이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흥정거래를 우리는 너무 교활하게 한단 말이야. 교활하게. 마리아도 교활하게 했어요. 버텼어. 근데 마리아는 몇 마디 안에는 무너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30년 40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거래하는 이래서 안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부터 온전한 산제물이 되고, 온전한 산제물. 그래서 나는 어차피 예수에 의하여 태어났고, 예수에 의하여 존재하고, 예수에 의해서 끝날 인생이다. 아멘.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다 예수님 앞에 전체를 다 던져.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불만이 없게 해야 돼. 더럽다 더러워야. 아이고, 이 꼴 좋은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뭐 말이 많어. 아니 내가 너 속에 들어갔는데 뭐 너가 그렇게 많이야. 뭐 어찌고 저찌고. 아이고 따라해봐요. 아이고. 아니 내가 너 속에 들어갔는데 뭐 말이 많아. 말이 뭐 말이 많아. 예수가 너 속에 들어간다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전혀 불만이 없게 합시다.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내가 들어간 이후로 가장 들어가기 쉬운 놈이 너다. 이렇게 주님 말하더라고요. 알았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이후로 이야 너 속에 들어가기가 제일 쉽다. 이러한 주님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뜰게 생각 안 하도록 뜰게. 아 이거 들고 별볼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가지고 말이야 에이 더러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아멘. 어이 살든지 죽든지 불러봐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살든지 죽든지 던지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팡 던지겠습니다. 팡 따라해봐요. 팡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옵니다. 내 주여들 행하시오. 온몸 가여 주여옵니다. 내 주여 예수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자. 예수님 신경질 나게 하지 말고, 야, 2000년 전에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이후로 너 속에 들어가기가 제일 편하다, 이런 반응을 한번 익혀보자. 어떻게 하면 그런 반응이 일어날지를 오늘 오후 내내 묵상하세요. 오늘 내내 묵상하세요. 자, 9장으로 넘기시고 9장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9장 앞에 읽고, 예, 계속 지금 성경은,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도시의 현상, 도시의 현상을 계속 말하다가 처방책을 주님은, 하나님은 복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주님의 탄생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냐? 힘드냐? 옆에 나라가 쳐들어왔냐? 너희가 블레셋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에 왔느냐? 복잡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 속에 들어가게 해. 아멘. 1절입니다. 1절, 9장 1절. 시작. 또 2절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 뭐 흑암에 앉았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뭐 있든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게 하라. 복음에 대한 처방.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첫 단추라고. 우리가 복음의 첫 단추를 잘못하니까 그냥 이사야 1장에서 7장에 일어나는 그 현상의 모드에 우리는 그대로 빠져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혼돈이 곧 나의 혼돈, 이사야서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 그대로 문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끝내기를 원해. 처녀가 잉태하다 아들을 낳으래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여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에 대해서 너는 화답하래.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계속 그냥 길어지는 거야.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것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 우원파로다. 우원파만 이단이겠어? 이 땅에서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단인 사람 많지? 우원파만 이단이겠어요? 기존 교회 안에도 개인적으로는 이단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인지 참단인지에 대한 그 모든 기준은 복음의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자세의 기준이에요. 기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부활 승천합시다. 여러분, 부활 승천해서 부활절 지났는데 청교도요, 우리 한번 부활 승천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시주구리하게 이렇게 살고 시주구리하게 목회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잖아. 이게 전부 복음의 첫 단추에 문제가 있다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데 대해서 너무 말이 많아. 너무 이론이 많고 너무 거래가 많아. 그냥 나처럼 엄마 뱃속에 유산됐다고 쳐요. 주고 그냥 다 던져버려. 그냥 그래야 펑펑 역사가 일어나지. 그죠? 할렐루야. 확실해요? 그렇죠. 이사야서의 이 깊은 첫 출발을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 별소리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 여기를 기울이라, 그냥 우는 사자가 옆에 왔다, 바벨론이 먹으러 왔다, 아수르가 먹으러 왔다,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내가 너희들 다 죽인다, 별소리 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처방으로 그런 것을 당하기 싫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가게,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하면, 그래서 들어오게 하면 모든 건 끝나는, 그걸로 모든 건, 여러분 다 부활 승천할 수 있어요. 아멘. 다시 사신 구세주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 주옵소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구세주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섬기니 온 세상 조롱해도 정령 사장대 그 은혜로운 손길 평생 함께를 계시네. 예수 예수를 사랑 동행하여 주시니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마음을 늘 사랑해 계세요. 내 마음이 아무리 사랑하게 예수 오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는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아멘. 예수님 내 속에 내 공간 100% 장악하게 합시다. 쏙 들어게 합시다. 복음의 처방을 제대로 받아요. 천하의 서정이가 나를 보고요, 나한테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대. 뭐냐? 목사님은 생애 전체를 사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전체 하나님께 다 걸어, 전체를 다 걸어. 자기는 그걸 한 번도 못 해봐. 서세원 원수 때 한 번도 자기 속 시원하게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할 수 없다 할 만큼 자기 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충동이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한 번도 그걸 못 해본 거예요. 목사님은 난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굽이굽이마다.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자는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 나는 왕이잖아. 나는 왕이.
전 재산 다 정리해서 싹 그냥 할 수 있는 나는 했어. 나는요, 그것이 나의 혼적 생명이 죽는 거라. 더 이상 나는 없어. 나는 없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내 속에 와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도록 한번 해봐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하는 효과 빠져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현재 상태가 이사야 1장 5장의 모든 것을 다 알잖아. 그 모두에 빠져있는 거 복잡하잖아. 이사야 1장 5장 읽어보면 꼭 자기하고 비슷하잖아. 자기 비슷해. 아유, 나하고 똑같네.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돼.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100번 우린 말씀 상고해봐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100% 점령하게 해주세요. 100% 날 다스려 주세요. 전체가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 전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